부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그의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우리 다시 한번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금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다시 한번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 분, 우리의 왕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만 간절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그 집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려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의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그분만 높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하지 말고 묵묵히 봉사하여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하지 말고 묵묵히 봉사하여라 때로는 남에게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남에게 무시를 당해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 너와 함께하리라 말없이 사랑하여라 내가 한 것처럼 아무 말 하지 말고 묵묵히 봉사하여라 때로는 남에게 오해를 받아도 때로는 남에게 무시를 당해도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 너와 함께하리라. 내 너와 함께하리라. 내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한 것처럼 묵묵히 봉사하고 주님이 한 것처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오늘 주님의 귀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의 위대한 엄청난 그 신실하심에 다시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한 곡은 원래는 처음서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보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볼 필요가 없어.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 놀랍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은혜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여기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죠. 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경배와 찬양 그것밖에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조물로서 흙으로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해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의 시간에 마음껏 최고로 여러분 다 힘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오른손 주의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다시 한번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날 채웁니다. 주네 날 채우시 지금 이 시간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그래서 자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는 군인도 되고 일꾼도 되고 청지기도 되는 겁니다. 자녀도 되고 어떨 때는 군인도 군사도 되고 어떨 때는 일꾼도 되고 청지기도 되고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선한 청지기, 주님의 선한 청지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위탁을 받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젠가 주인은 자기 종들이 하는 일을 결산한 날을 갖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결산한 날이 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종말의 징조가 다 나타났어요. 더 이상 나타날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끝까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다 원하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인을 알자. 주인을 알아야 돼. 청지기는 주인을 알아야 돼.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청지기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뭐 팔이 크고 힘이 세고 그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온 세상 만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예요. 우리의 주인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전 따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야.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살다가 이렇게 하라, 마음을 비우면 좋다, 마음을 비우면 선을 이룬다, 보살이 된다, 부처가 된다, 그런 소리 있어도 태초에 우리 주인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5절 한두 번 하늘을 창조하여 펴고 땅과 소산을 베풀었다. 아멘. 하늘을 창조하신 분. 에베소서 3장 9절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창조하셨다. 인간도 흙으로 만드신 분.
아멘. 우리의 주인은 멋진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뿐만 아니라 창조만 해놓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통치하며 다스리신다. 통치자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보니까 만유를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여러분 어디를 다스려요? 어디를 통치해요? 모든 것이 만유야. 아멘.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 통치하셔도 여러분 우리는 안 와닿죠? 어떻게 통치하는가? 너무너무 크게 통치하시고 너무너무 작게 통치하시고 너무너무 섬세하게 통치하시고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이런 세포 조그만 세균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분.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아시고 아멘. 공중의 새 한 마리 들에 핀 풀 한 포기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32장 39절 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통치하냐? 죽일 수도 있어. 살릴 수도 있어.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은 여러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할렐루야. 병들게 할 수도 있고 낫게도 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부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 주인을 알아야 돼요. 주인은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풀 한 포기까지도 새 한 마리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 그분은 어떤데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구원의 구원자야. 이게 제일 중요한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의 관계에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추방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과 단절되고 우리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불쌍한 존재.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주인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영원히 죽어서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인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왜냐하면 사랑해 줄 수 없는 인간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던 사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줘서 그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우리 주인은 그런 구원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그분은 이제 예수를 보내주셨어.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거 보냈는데 여러분 쉽게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 80% 90%가 안 믿잖아요. 그런데 안 믿어도 잘 살고 안 믿어도 골프 치러 다니고 안 믿어도 맛있는 거 먹고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오늘 이걸 보셔야 돼. 그게 아니야.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야. 저렇게 나쁜 놈들이 득실득실하면 팍팍팍팍팍팍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분이 아니고 어떻게 오래 참으시고 있는 중이야. 주님은 오래 참고 있어.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라도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쟤는 교회 안 다니고 나쁜 짓 해도 잘 살고 그런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오직 그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가 지혜의 근본이고 복의 근본이다. 아멘. 전도 10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시죠? 이 믿지 않는 자들 주인을 모르는 자들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 무신론이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청지기가 되어서 이제 청지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늘 두려웠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내가 조금 느슨하고 잘못하면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안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화나시면 무서운 분인데, 진노하시면 무서운데, 아멘. 두려워해야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청지기의 자세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아까 말했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돌아가셨잖아요. 어제 소천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지금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수술받고 있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 자체로도 감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자세는 사나 죽으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내 영광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넓적할 수 있을까? 그분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까? 오늘 11절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지금 이 시대하고 똑같죠.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알자 그랬죠. 주인을 하나님으로도 뭐롭게도 안 해요? 영화롭게도 않고, 뭐도 안 해?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감사도 안 되고,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주인의 심정을 아는 자는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청지기들은 주인을 알아야 되고, 주인을 알았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당연히 주인은 종에게 부탁하죠. 부탁 안 하겠습니까?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종에게. 그걸 뭘 시키냐 이거요. 그분이 여러분 가장 급하고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저 벌써 답이 딱 나오잖아. 전도요, 전도. 전도요, 저거. 이거 지금 퇴색돼가는 단어인데, 지금 이 시대에 저 단어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은 저것 때문에 그래요. 전도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여러분 모든 성도인들 보면은 전도 아멘. 지금 전도 안 하잖아요. 거의.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의 제자를 삼아줘라. 아멘. 내 제자를 삼아줘라. 예수 믿어야 제자가 되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줘라. 아멘. 이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범죄에서 멸망할 인류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것이 구원의 히든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데, 아멘. 그분의 증인이 되달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도 고린도전서 1장 21절 왜 중요한죠? 전도는 미련한 거다. 시작. 그래서 안 한다. 미련해 보여서 안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요즘 바쁜 세상에 뭐 요구도 먹을 일이 있습니까? 내가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내가 교회 나가세요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근데 성경은 나와 있어. 그게 이미 전도는 손해보고 미련하고 여러분 힘든 거예요. 전도는 멋지고 능력 있고 큰 보답이 있고, 이게 아니고 전도는 미련한 거래요. 근데 미련해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가래침을 탁 뱉어도 그걸 닦아가면서 얘도 믿으셔야 돼요. 제 신학교 대학원 다닐 때 그 대전역에서 그분 지금 뭐 하시는 우리 동기인데, 여러분 그 자기 봉고차에다가 스피커 크게 달아놓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다니는 사람이요. 그 어떨 때는 대전역 앞에다가 놓고서 그걸 한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래침을 확 빼는데 얼굴에다가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걸 닦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은 천국 하늘의 영웅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전도하고 앞에 선진들이 희생하고 힘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전 세계 270개 국가 중에서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살고 최고로 이렇게 발달한 단시일 내에 왜? 단시일 내에 예수를 제일 많이 믿은 민족이 대한민국이야. 그게 해답이에요. 반만 년 동안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도에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서부터 우리도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 부흥되고 그걸 떠나서 오던 안 오던 믿든 전도를 해야 돼요. 나중에 하겠지만 핏값을 찾는다는 말도 나오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해도 안 와요. 아이 네가 하나님 해. 그러면 해도 하는 미련하지만 안 와도 한 대 맞아도 가르침을 하도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주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안 하다요. 왜? 너무 수도 없이 들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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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뭐라 그래?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작.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근신이 뭐라 그랬어? 삼가할 근자에 삼가할 신자.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아름다운 유혹이 올 때 삼가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끊어내고 삼가하고 삼가하고. 야 오늘 고소도 한번 치러 가자. 교회 가야 되는데 잘라내야 돼. 오늘 술 한잔 하자. 잘라내야 돼. 아멘. 큰 돈이 생길 수 있어도 오늘은 안 돼. 예배 때문에. 아멘.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나마 좀 버티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4장 7절에서 이 말했지만 5장 7절 8절에 가서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나라. 이유를 얘기해요. 왜 근신하고 삼가하고 깨어나라 그랬을까? 왜 근신하고 삼가하고? 원인을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의 대적 마귀 때문에. 너의 대적 마귀가 네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너를 삼켜먹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삼켜? 속도까지 이게 우는 사자같이 확 달려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싹 생각이 들어와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9절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 기도하라. 아멘.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제일 똑똑하고 청지기 1등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도 그냥 물론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저런 대적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명령 전도하고 기도하고 좀 싸우지 마라. 미워하지 마. 원수 짓지 마. 좀 뭐해? 저 말 표현을 사랑하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어렵다. 어려운 거야. 해봐서 알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아멘. 우리는 내가 받을 게 있어서 손해보거나 날 받을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미우면 돼. 안 받아도 좋다. 내가 주리라. 이런 주는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오늘 8절에 말하죠. 서로 사랑하라.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너도 주고 저 사람 서로 사랑이야. 일방적 사랑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또 나오죠. 새 계명이야. 예수님 새 계명 뭐지? 그거는 서로 사랑이다. 중요하죠. 일방적 사랑이 아니야. 나도 사랑, 너도 사랑. 시작. 아멘. 서로 사랑이야. 서로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걸 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사랑은 우리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성령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의 이거로 돌아가면은 성령의 여러분 통제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때 처음 맺어지는 열매가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시작. 아멘.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속에 거하고 있으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부족한 자요 하면서 여러분 상대방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제일 1등이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를 죽인 자들, 죽일 놈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네 번째는 정결하기를 원해요. 거룩하기를 원해요. 더러워지면 안 돼. 그릇이 더러우면 주인이 못 쓴다. 믿습니까? 그릇이 더러우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레위기 11장 45절, 주님은 어떤 분이야?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근데 거룩이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거룩하려고 이 절에서 그렇게 성철 스님이 여러분 신민년을 죄 안 짓고 살려고 그렇게 병면수도를 했는데, 그 사람 고백이 뭐죠?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가고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이미 원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내 속에 죄가 충만히 있어. 어떻게 있어? 충만하게 있어. 안 가르쳐줘도 충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따라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시작. 그분의 피가,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게 거룩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고, 죄를 지어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회개하며 나갈 때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거룩해야 돼. 이 세대를 본받, 이 세상에 나가봐요. 거룩이 할 수 있나?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쉽소요. 밀려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팔에 묻고 다리에 묻고 머리에 묻고, 믿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본받지 말고 늘 정결하고 예수를 의지해서 세상과 영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나가더라도 다 그런 거야. 요즘은 보니까요, 여러분 문신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없네. 팔뚝, 목, 다리 전부 문신투성이야. 그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문신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게 세상 유행이라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문신하는 거야. 문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성경에 나와 있어. 하지 말라고. 동성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세상의 유행이라 그래도 우리는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욕으로도 먹고 저 바보 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주인의 명령이에요. 전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거룩하라. 시작. 아멘. 이게 주님의 명령이야. 오늘도 부족하지만 이 명령을 지키려고 몸쓰는 자가 주님의 선한 청직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청직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온다. 시작. 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청직이 대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여러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술 끊은 사람들 하는 말이야. 먹고 싶어도 다 끊어버렸어. 아멘. 다 끊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지키면서 외롭게 쓸쓸히 여러분 세상을 걸어갈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온다. 10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게 결산의 날이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결설이 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힘들어도 우리는 뭐를 바라보고 가냐면 우리에게 주어질 저 면류관을 기대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 있어. 면류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제가 아주 이 면류관이 세 가지 면류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 나와요.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그 앞절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세요. 이번 금요일에 설교했죠? 믿음을 지켜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지켜야 돼. 세상의 유혹이 와도 여러분 끊어버리고 믿음을 지킬 때 의의 면류관이 나오고, 또 면류관이 참 좋은가 봐요. 이렇게 성경에 야고보도 얘기했어요. 1장 12절에 야고보는 의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 참어라. 참어라. 시작. 인내하라.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돼도 참고 인내하면서 나갈 때 저 면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참고 인내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고, 베드로가 말하는 면류관은 베드로서 5장 4절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청지기들에게 주는 거죠. 맡기운 자들에게 본이 될 때,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맡긴 양들이 있어요. 아멘. 가장들은 자기 자녀들이 있어요. 본이 돼야 돼요. 결선의 날 면류관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결살의 날이 있는 자는 이 경고를 안 잊어먹어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따라붙어. 핏값을 찾으신다. 이런 성경이 있으면 참 두렵습니다. 봐요. 말로.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가 중요한 거. 말로.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악인일지라도, 꼴보기 싫은 놈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그 말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한 놈은 워낙 죄증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놈의 핏값을 그 놈한테 찾아야지. 누구한테? 내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없어야면 참 좋을 말인데 오늘 깨닫게 되기 바라요. 결산의 날에 핏값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 왜? 너 걔는 네가 전도만 했어도 지옥 안 갈 수 있을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축원을 해봤니? 안 해봤지. 그거 말하는 거야. 그는 죄 중에 죽는데 그놈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싫어도, 하기 싫어도, 꼴보기 싫어도 참고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지막, 결살의 날이 있는 자는 면류관을 기대하고 핏값을 찾는다는 주님의 경고를 잊지 않고, 마지막, 우리는 충성돼야 돼.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아멘. 마태복음 20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죠. 착하고 충성된 종, 청지기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의 부회장님, 여전도의 부회장님, 남전도의 총무님, 여전도의 총무님을 모시고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개별적으로. 청지기였구나. 그분들이 청지기였구나. 그런데 맡긴 청지기가, 남전도회가, 여전도회가 여러분 지금 그대로 부흥이 되고 그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갈 때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라고 여러분이 해서 그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면서 내가 이거를 못 가르쳐 드렸구나. 오늘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 남전도 회장님들, 부회장님, 총무님, 여러분 하나님은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 맡긴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가 되세요. 여러분이 맡은 남전도에 부흥돼야 돼요. 전도해서요. 아멘.
1년, 2년, 3년, 10년 동안 그대로 있다. 이거는요 직무유기고 아주 마태복음 25장 26절 내가 이 말을 들면서 생각한 거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 듣지 마세요. 충성된 종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섹터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부흥돼요. 왜?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예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고 오늘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전도의 회장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선한 청지기로 오늘 바꾸세요. 그러면 사업의 문이 열릴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든지 크게 줄 수 있는데 너는 내 청지기 역할을 안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있냐? 내 맡긴 청지기 역할은 안 하면서 세상 나가서 어떤 주인이 주겠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 그러는 뜻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저도.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걸 안 가르쳐줘서 총책임자는 나다.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이제 나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주인의 명령을 오늘서부터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남전도 부, 여전도 회장, 총무님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셈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풀리고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청지기가 돼야지 그 다음서부터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유익이 없어 주님한테는. 그래서 30절에 어떤 종? 무익하다는 거야. 종은 종인데 충성되고 착하다고 표현하고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어떻게 된 게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랑 걸어가는데 하나도 안 하냐? 그래서 저도 책임이에요. 양무리들을 잘 인도해서 계속 이런 것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걸 오늘서 얘기하는 이 미련한 종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할 때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할 줄 모릅니다. 다시 바뀝시다. 무익한 종 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선한 청지기 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 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진리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진리는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교인, 근데 능력이 없는 교인. 두 번째는 진리도 알되 능력까지 드러나는 교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교인을 두 종류 딱 나눠놨잖아요. 젖이나 먹는 교인, 비성숙한 교인. 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 이 고기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교인. 이 두 가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교인의 차이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진 자요 라는 비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작은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어쩔 줄 몰라 있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질 못하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큰 믿음의 소유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소유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가만 보세요. 교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도 전해지지만 그 말씀이 적용이 돼요. 각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죠.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똑같이 매주일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날 내 가슴을 너무 쳐가지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부모가 뭐라 그래도 한마디도 안 듣던 애가 목사님 한마디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면서
과거 20몇 년 전에 졌던 죄가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한다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의 스토리지. 인본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런 전설적인 얘기지 그게 현실에서 나한테 일어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역사적인 이 말씀이 왜 나한테 적용이 안 될까? 그래서 아픈 부위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깨끗이 나아하는 거예요. 이게 미신적인 얘기로 들립니까? 이게 무당 짓거리로 들리나요? 이런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젖을 먹는 교인이 있는데 미성숙한 교인, 그리고 이게 성장해서 자라나면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능력까지 드러나는 교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습하고 싶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능력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권사님도 특별히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번 주일날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권사님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고 오셨대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오늘 말씀 중에, 그리고 적용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능력으로 치료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 그랬어요. 이 초보란 말은 아르케라는 헬라어는 원래 시작,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기초 원리라는 단어로 쓰이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되고 머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이 왜 성장하지 못하느냐면 기초적인 뭔가 원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의외로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이지만 이 기초 원리를 단단히 잡아야 된다. 그 기초 원리를 6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 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6장에 한번 6가지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게 기본 교리 6개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도라는 단어도 번역을 의역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기초 원리가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걸 먹는 게 젖을 먹는 미성숙한 아이들. 근데 여기만 머문지 말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높은 단계에 올라가려면 이 기초 원리가 탄탄해야 돼요. 6가지가 뭡니까? 죽은 행실의 회개. 우리 회개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이거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 그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부활, 심판. 근데 여러분 이 6가지 교리는 현대 교회에서 믿는 교리하고 흡사하잖아요. 옛날 초대교회 때 믿었던 기초 원리나 지금 기초 원리나 별 차이가 없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회개와 믿음 강조하죠.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다. 회개와 믿음. 이건 여러분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어떤 면에서 과거적 측면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믿는, 그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5번째, 6번째인 부활과 심판은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적 치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현재적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될 기초 원리가 뭐냐면 세례들과 안수라는 거죠. 근데 오늘 현대 교인들이 이 2개가 없어요. 세례들과 안수가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적 믿음과 미래적 믿음 말고 현재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세례들과 안수가 약한 거예요. 이거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질문이 세례면 세례지 왜 세례 드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2 종류가 있나요? 어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거 세례들 복수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정결의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례들이 맞습니다. 왜? 세례는 2 종류가 있거든요. 구약의 세례 요한에 물세례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세례들 그랬을까요? 물세례만 갖고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기초 원리 중에서 세례들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오늘날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증표로 물 세례는 받으나 무슨 세례가 약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약하다 이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약하다 이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성령을 왜 나타남이라 그래요? 드러내는 거거든요. 능력이 보여야 되거든요. 병든 자가 나야죠. 우울증 환자가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이 돼야죠. 돈 없던 자 백수가 재정이 넘쳐야죠. 왜 그런 기적이 나한테 안 일어납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들을 안 받아서 그래요. 뭘 안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령 충만함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가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 번역이 안수가 아닙니다. 안수들입니다. 안수가 하나가 아니에요. 안수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자로 바꾼 거지만은 안수라는 건 간단한 거죠. 그냥 손을 올려놓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냥 머리에 대고 막 지느러 이게 안수가 아니고 손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얹어 놓는 안수를 왜 기초 올리라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날 신학대학교에서나 어디 성경 공부에서 안수를 기초 올리러 가르치는 교회 있어요? 안 가르칩니다. 이상한 신비주의라고. 무슨 오순절파라고. 너무 성령론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수를 잘 안 가르칩니다. 특히 뭐 우리 장로교라든가 뭐 침례교는 잘 모르겠네요. 감리교나 예배 시간에 막 안수한다? 별로 아마 목사님이 찬성하지 않을걸요? 안수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기초 원리가 뭐라고요? 안수하라고. 우리 안수 안 한다니까요. 성경적인 견해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초대교회 때는 안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수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는 잘 알다시피 최초의 안수가 어디서 나왔냐면 희생 제물을 내 대신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동물에게 안수라는 건 뭐죠? 내 죄를 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전가, 전이. 요즘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임파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이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내 악을 동물에게다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안수가 참 시작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야곱의 아들도 축복한 것처럼 장자권을 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왕이나 제사장에게 임명식 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안수를 한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 때 안수고 신약 때 안수는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할 때.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이 안수라는 거는 죄를 전가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복을 전가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수 중에 최고의 안수는 성령 시대 이후에는 이 안수가 전부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성령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바라면서 안수하는 거고 병 고침을 위해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병 고치게 해달라고 안수하는 거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전이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안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구약적 안수가 아니고 그죠? 단순히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주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병 고침 여기에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뭐가 약하냐면 이런 성령의 폭발적인 나타남인 세례들과 그리고 안수함으로써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 이걸 간구하는 게 약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하기는 정말 예배 시간에 주일마다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목사님이 사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배 끝나는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건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은 받았으니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육적으로 병들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야지.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손을 붙잡고 여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능력을 진짜 여러분 믿으신다면 능력을 안 믿으니까 안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손잡고 안수 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이 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느냐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럼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을 옮길 건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었겠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있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가지고 있는 믿음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세례들도 있고 안수가 있는데 왜 안 써먹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하신 권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신 얘기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냐? 너네 믿음이 없지 않아. 그 말이잖아요. 너네 안에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왜 그 믿음을 사용 안 하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죠.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번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 표적이 뭐냐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이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이 권리를 왜 사용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병든 사람, 손 얹은 적 있는 사람. 손 안 얹은 한번도 그 능력이 안 나타나지. 손을 얹어 봤어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알 거 아니에요. 왜 손을 안 얹으십니까? 말씀 얘기했는데 손을 얹은 즉 안수한 즉 나으니라. 왜 안 얹으냐고요. 안 믿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뭘 하는 거죠? 사용을 안 한 거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병 고침을 위해서 손을 얹으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손을 얹으라. 성령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손을 얹으라. 아멘?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저에게 좁쌀 같은 겨자씨 같은 요만한 믿음밖에 없지만 그 믿음만 있어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셨사오니 저는 그 믿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름을 믿고 제가 슬그머니 손 얹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병든 부위에 손 올려놓습니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나음을 믿습니다.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나의 말씀 믿습니다. 그럼 내가 손을 얹은즉 내 심장병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우울증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관절 척추가 올바로 서기를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우울증, 공황증이 사라진 걸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부위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허리에, 여러분 척추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사용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너무 사용하는 것도 문제. 과용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왜 2단시 하느냐? 임파테이션 왜 2단이냐? 너무 지나치게 안수만 해. 제가 그 집회 가봤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는 운동, 막 부르르 떨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온 거야. 다 떨어야 돼. 내가 보니까 일부러 막 떠는 사람도 있어. 내가 볼 때는 막 떨고 막 방언을 해야 된대. 물론 성령 주시는 방언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인위적인 방언이 없어. 뭐 희한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흉내 내듯이. 여러분 잘못하면 악령 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안수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과 복도 가지만 원래 최초의 안수의 개념이 뭐죠? 내 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잘못 받으시면 성령 받는 게 아니라 뭐 받고 와요? 귀신 받고 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아무 기도 가서 아무 때나 머리 디밀지 마시라니까. 그 목사님이 신령하고 영적이고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목사님 괜찮은데 겉보고 어떻게 알아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나오는데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헌금만 바라고 돈 갈취하고 악한 영에 취한 목사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갖고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전이돼 버린다니까. 복도 전이 되지만 악한 영도 전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함부로 머리 디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수받을 아주 중요한 분이 있잖아요. 검증된 분. 여태까지 나의 영적인 아버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맞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가서 갖지 말고 그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 매주 자신의 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 손 붙잡고 나 여기 만져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안수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되는 거는 함부로 여러분들이 안수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위에는 안수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함부로 안수도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제자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도 돈 낼 테니까 저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랬죠. 왜? 돈벌이 하려고.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많은 기도원에 있는 잘못된 기도원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적 기도원 말고 잘못된 기도원에서는 그 돈벌이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많이 겪어봤어요. 미국에 여러분 텔레비전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막 그냥 텔레파시로 안수 준대. 헌금하래. 500불 하면 이게 막 성령이 나간대. 왜 임파테이션 그래가지고 왜 자기가 받은 성령님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건이에요? 내가 막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건입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말씀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수는 함부로 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아버지로 보시는 검증된 잔임 목사님은 최고잖아요. 자주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적 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실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적 안수가 뭐냐? 두 가지를 마음속에 갖고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성경적 안수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한다. 저는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불로 많이 표현하죠. 그죠? 왜 성령님은 불로 표현할 거예요? 불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요, 확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불은 확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확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불일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지금 다 뭡니까? 다 꺼져버린 거예요.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불일 때 일어난 사람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딱 들어오면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그 교회 분위기 뭐냐면 영적인 분위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확 여러분 영적인 이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 가보면요, 다 다운돼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교회 기도의 영이 안 늘려. 기도를 막아. 불이 꺼졌으니까. 디모데도 불이 꺼진 거예요 지금. 처음 받았던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 소나무까지 막 뽑았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불같이 일어났던 이 신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죽어버려. 소멸돼.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는 거예요. 안수 받아서 뭐 하더라고요? 그 과거에 뜨거웠던 그 뜨거운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수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연령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뭘 해서 낫게 했다고요? 안수해서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안수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받았던 성령님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병 고침을 위해서. 그래서 안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이 안수를 많이 안 합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이 불일 듯 하게 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병 고침을 위해서 많은 안수를 초대교회 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날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본문 볼까요? 마지막 구절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병이 낫기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아까 병이 낫기를 위해서 뭐 하라 했어요? 손으로 안수하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서로 손 얹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말씀을 여러분 기다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듣기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남의 손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남의 부위에 손대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힘들어. 여러분 특별하게 목사님에게 안수에게 필요하신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좀 이따가 안수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내가 나를 안수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아픈 부위 한번 대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얹어보세요. 한번. 믿음으로 얹어보세요. 머리 아프신 분은 머리에 손 대시고 가슴 아프신 분은 가슴 대시고 무릎 아프신 분은 무릎에 손 대고 저는 심장에 앉아서 심장에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허리 아프신 분은 허리에 손 대고 믿음으로 한번 나는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안수한즉 병든 자에게 안수한즉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이 믿음 갖고 얘기합니다.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예수님은 나의 질병을 담당하시고 나의 통증을 가져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질병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말씀이 내 몸의 혈관과 세포에 들어가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종양과 종기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뼈와 관절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심장과 신경계를 고칠 줄 믿습니다. 모든 우울증과 공황장애,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